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최근에 나누었습니다. 살면서 많은 고비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 가운데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고비를 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돌이켜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어머니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마치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음성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가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사탄의 시험의 내용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덩어리들로 떡이 되게 하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누리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둘 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식과 사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하여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먼저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사탄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굿하는 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점을 보는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굿하는 데 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면 굿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굿이 잘 안 된다 그러죠. 점괘를 보는 데 갔는데 믿는 사람이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굿판에 갔는데 굿이 너무 잘 돼요. 점괘를 보러 갔는데 점이 너무 잘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별로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귀신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에게는 그게 뭐야?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직은 성부 하나님, 사탄,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아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마태는 서서히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 나갈 때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나고요,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함께 무리로 들어갔다가 이제 두려워하여 빠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십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마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혹은 마태복음을 듣는 청자들은 궁금합니다. 예수가 누굴까?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까?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게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중에 16장으로 넘어갈 때에 아주 전환점이 되는 스토리 하나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금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니?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탄과 귀신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이제 3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베드로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자 베드로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 요나 시모나. 바자가 나오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 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 요나라고 일부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바요나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아, 아무개의 아들아, 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아무개의 아들로서는, 육신의 아들로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너가 깨닫게 되었구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구나. 바로 여기에 바요나라고 하는 말과 Son of God, Son of Jonah라고 하는 말과 Son of God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들인데 육신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에 대해서 들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압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썸바디의 아들아, 누구의 아들아, 누구의 딸아,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스토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마태복음 17장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가 아끼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변모하셨고 그때 아주 빛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딱 2번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그냥 같은 말로 읽지만 사람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소리의 톤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의 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들렸을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그 음성이 들렸고, 두 번째 변화산에서 이 음성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스토리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의 음성은 예수님의 사역 전에, 두 번째 음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바로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의 목소리는 도대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속삭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 두 번의 목소리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음성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말하지 말랍니다. 본 것을 말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그냥 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전에 약 200년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전사입니다. 그들이 지금 외세의 압력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마카비 형제가 독립을 구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독립을 줄 사람, 우리에게 정권 교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바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투사시켰고,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정치적인 하나의 이슈로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지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구할 것을, 자, 이제 마태는 우리에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세상을 뒤집으면 될 텐데, 세상의 정권 교체를 이루면 될 텐데 도대체 예수는 누구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자, 이제 마태의 스토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 주변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곳은 정치, 종교, 경제 모든 중심부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 문제 앞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위협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위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하면 되는 거죠. 내 권력을 지금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이제 당시에 핵심적이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할 수 있는 음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있으면서 다른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일주일은 무척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오후가 됩니다. 목요일부터 그 다음 금요일 3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가장 긴박한 24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는 The last 24 hours, 마지막 2시간,
That Changed the World, 세상을 바꾼 24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긴박했던 24시간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를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24시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24시간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6월 패스오버, 내가 넘어가겠다, 그 집은 놔두고 패스오버 하겠다.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바로 이 6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식탁을 준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준비하셨던 것은 자기 자신이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빵을 뜯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 6월절 어린 양,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 양으로 왔다.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선택되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억이 워낙 나쁘니까 우리의 몸을 터치해 주셔서 마지막 터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만찬으로 그의 24시간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걸어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이 올리브 나무 산에 가십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그곳에 갔는데 올리브 나무가 참 많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곳의 이름을 겟세마네라고도 합니다. 겟세마네는 오일 프레스란 뜻입니다. 기름을 짠다, 프레스한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는 곳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기름을 짜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을 흘리셨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듯이 자기를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보다 더 지독했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당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의 종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는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배신할 걸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만찬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룟 유다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삼십에 팔고 맙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결론이 뻔하거든요. 예수에게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내 3년을 보상받기 위해서 은30을 그는 얻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돈 1,000만 원에 자기의 삶을 보상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그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갑자기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6번 동안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6번이나 신문을 당하십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또한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장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끼리는 신문은 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것도 사법적으로 형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 예수를 보내서 또 신문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권력 관계에 있어서 서로 앙숙이었던,
바로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에는 신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급박했던 24시간 동안 유대 권력과 로마의 권력과 당시의 헤롯의 권력은 결탁되어서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평안을 이끈다고 하지만 그들은 뒤로 함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이런 말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손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불법이었습니다. 당시의 유월절에 이런 법적 절차를 만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안식일 이런 유월절에 도무지 할 수 없는 이제 불법으로 예수를 이제 함께 공모하여서 몰게 되었고, 이날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게 됩니다. 6번의 신문을 거쳐서 예수님은 많이 맞으셨고 많이 부끄러우셨고 많이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었던 장면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지요. 대제사장이 지금 신문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said it. 너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예수님께서 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 대제사장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말했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일에 이제 지금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던 사람은 눈이 떠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오늘 짧은 시간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